할렐루야.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신년 두 번째 주일을 맞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소중함을 깊이 생각하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아픈 분들도 참 많아요. 아파서 못 오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만 제가 들은 게 꽤 몇 분 되시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힘든 일들도 참 많아요. 관계적으로 어려운 것도 참 많아요. 언제나 사실 그런데 어려웠어요. 제가 공교롭게도 제가 목회하기 시작한 때가 IMF 이후예요. 딱 정확하게. IMF 이후에 97년도 이후에 98년부터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 단 한 해도 단 한 번도 내년 전망이 좋다 하는 해는 한 해도 없었어요. 다 어렵다 그랬어요. 힘들 거라 그랬어요. 큰일 났다 그랬어요. 그래도 그 힘들고 어렵고 큰일 났다고 얘기하는 환경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가 왔잖아요. 2018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크고 어려운 일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그래도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마다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좋으신 아버지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이에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내게 정말 가장 중요한, 정작 중요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내게 없다면 우리의 삶은 다 가진 듯하나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눈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답답한 일이 있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럴지라도 그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비록 내 삶에 세상적으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인생일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서 일어난 부흥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메시아를 만난 이후에 그 메시아를 만난 그의 삶이 그의 삶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그 온 동네에 그를 천시하고 멸시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메시아,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섬기는 그 한 사람의 그 소중함을 여러분 결코 작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섬기는 그 한 사람이 도대체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무슨 역사가, 무슨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나 한 사람의 소중함도 여러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 나 한 사람의 변화와 나 한 사람의 생각의 마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내 마음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자녀를 바꿉니다. 우리 공동체를 바꿉니다. 이 세상을 또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비록 작을지라도,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과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큰 변화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도구가 되어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셨던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던 그 가나라고 하는 지역,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알았는지 한 남자가 예수님 앞에 달려왔어요. 마치 뭐 예수님의 돌아올 시간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는 헤롯의 신하입니다. 심지어 헤롯의 신하입니다. 헤롯과 예수님은 뭐 절대로 뭐 섞일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의 헤롯, 이 본문의 헤롯 왕의 이 선친 할아버지 때부터 해서 그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듣고 어린 아기들을 학살한 대명사, 또 그 당시에 세례 요한 역시 처참하게 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섬기는 신하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인지 예수님께 달려 나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뭐 나쁜 목적이 아니에요. 절박한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남자에게는 회생이 불가능한 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는 거듭거듭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죽기 전에 그 아들을 만나러 자신의 집으로 가셔야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마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았거나 아니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그 삶에 그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인해서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헤롯의 신하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죽어가는 아들을 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들이 숨을 거두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갈 수만 있다면 그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귀한 믿음입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 그건 굉장히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뭐 예수님이 아니라서 그렇지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의 삶의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은 것에 자신의 마음을 열고 그것을 요청하거나 간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럼에도 분명한 믿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에도 끝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 내가 왜 이제까지 살아온 내 삶이 이것밖에 안 됐나? 내가 가족을 위해 수고한 수고가 이것밖에 안 됐나? 우리 가정이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우리 자녀가 이것밖에 안 되지? 내 삶이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면서도 어떤 자신의 삶의 크나큰 문제를 앞에 두고 절절한 마음으로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못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귀한 믿음임에 틀림이 없어요. 주님은 이런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수님만이 자신의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 사람을 향해서 굉장히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꼭 가야 된다고 너는 생각하지, 내가 꼭 너의 집에 가서 그 아들을 만나야만 네 아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그 믿음도 귀하지만 그 믿음을 이제는 우리가 뛰어넘는 진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어떤 게 진짜 믿음인지,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절절한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그와 같이 반응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러나 진짜 믿음은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방법마저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의 이 남자는 헤롯의 신하로서 그 당시에 돈도 동원할 수 있었고 사람도 동원할 수 있었고 나름 왕을 힘입어서 권력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살릴 힘이, 방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의 믿음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아직 포기가 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무엇인가 하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방식이에요. 꼭 반드시 예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집에 오셔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그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믿음에 제동을 걸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상의 한 인물이 생각났어요. 누군가 하면 바로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성경에 엘리사로 알려진 그 능력의 종의 사건 가운데 나온 이야기죠.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문둥병에 걸려서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이 섬기는 왕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로 왔어요. 유명하다는 선지자에게 왔어요. 그 선지자에게 자신의 질병을 고쳐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는 곧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나아만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을 고쳐달라고 온 사람을 향해서 문도 열어보지 않고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가서 요단강가에 네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인간적으로 기분이 나빠요. 문도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 있는 강들이 저 요단강 똥물보다는 훨씬 더 깨끗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물로 씻으라 그러면 차라리 되지 왜 저 물에 가서 씻으라 그럴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나만의 생각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병을 고치는 그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데 그 병을 고치는 방법도 이미 다 정해놓고 왔어요. 나는 저 능력이 많다는 엘리사가 문을 열고 내게 와서 나의 상처 위에 손을 얹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나를 낫게 할 줄 알았다. 나는 그것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생각이에요. 자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이건 하나님 뜻일 거야, 이게 하나님 방법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고집하면서 사실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행위들을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행동으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생각일 뿐이에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함께 가십시다. 예수님은 그가 고집하는 형태, 그가 생각하는 방법, 그가 처한 모든 상황을 포기할 때 오히려 능력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가야 된다고 말하는 그 절박한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딱 한마디를 하세요. 가자고 하는 그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법, 환경, 내가 생각하는 모든 조건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그 모든 방법마저도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반대로 입술로만 주님을 주인이라고 하고 사실은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방법을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거나 내가 내 문제를 내 믿음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적이 많습니까? 내 방법을 포기하는 것,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믿음이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진짜 믿음은 내 방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순종이 믿음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실 연결되어 있는 흐름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하는 겁니다. 내 방법을 포기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의 이야기 말만큼도 확신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따르지 못하는 때가 더 많죠. 오늘 이 사건은 갈릴리 가나의 그 혼인잔치와 아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의 거절에 매우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가 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었죠.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러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 그대로 하라 라고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의 신하도 절대 물러설 것 같지 않은 자신의 요구를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는 돌아갔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며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아, 내 아들을 고쳐주시지 않겠다는 이야기구나 하면서 낙심하며 내 아들이 죽었구나 하고 실망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말씀을 듣고 그는 자신의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더 놀라운 소식을 접합니다. 가다가 자신의 종을 만났는데
그 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이 살아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들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어차피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그 모든 살리고 죽이시는 모든 권한은 주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주권이 하나님께, 그런 주권이 주님께 있다면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해도 했을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차피 결국은 살리시는 것은 주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들이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시간을 따져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간과 거의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거리가 자신의 동네에서 가나까지 약 42km 정도 되는 거리였으니까 시간을 따져서 물어 언제쯤부터 그렇게 됐냐 했더니 열이 떨어지기 시작한 때가 정확히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인해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살리고 죽이고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방법까지 우리가 자꾸 간섭하려 할까요? 우리는 종종 믿음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한계를 고백하며 나왔음에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순간에 내 생각이 앞섭니다. 내 방법을 주장합니다. 나의 지혜를 앞세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진짜 주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주권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수많은 삶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야, 네 믿음은 진짜다 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주인 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 내놓을 것,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 말고는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의 믿음의 의를 드러내는 그 믿음이 아니라,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내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는 것,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믿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마다 하나님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셨겠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신뢰의 정도는 다 다른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이 믿고 살아오고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다 다른 대답이 나올 거예요.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말씀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바로 그 믿음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안타깝고 절박한 삶의 문제마다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난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요. 난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이성으로 또는 입술로 믿는데 정작 내 현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마치 보험을 들어놓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상관없이 나는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방법대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어는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씀하심에도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방식을 따라서 불순종하며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완전한 항복이 없이 진짜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진짜 신뢰가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가짜예요. 그리고 그런 참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절박한 문제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한 발자국 나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두려워요. 무엇인가 하나를 결정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 나오긴 하지만, 그런데 여전히 그 시간표와 그 방법, 여러분 여기서 뭐 무대에서 뭐 하나 진행하면 소위 큐시트라는 걸 만들죠. 뭐 몇 분에 어떤 음악이 켜지고 조명은 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고, 누가 등단했다가 누가 퇴단하고, 우리가 다 인생의 큐시트를 내가 직접 손으로 쓰고 만들고 그것을 내 손으로 지어야만 우리가 안심이 돼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말씀 집회 두 번째 시간에 박종근 목사님 오셔서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질그릇 같은 나, 깨지기 쉽고 가치 없고 심지어는 교만하기까지 하는 나,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정말 보잘것없는 이 질그릇인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모신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부하신 말씀이 몇 가지 있죠. 우리 더 하나님 사랑하면서 합시다. 십자가 지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삽시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연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을 연주해 주세요. 누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절박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내 편이 되주시고 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이가 누구신지, 이 교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의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밤새 꿈꾸고 그리고 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방법을 주장하는 게 어리석어요.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님 연주해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삶의 결론을 예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 철저히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서, 그게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절박한 한 남자에게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2018년에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성금교회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